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한 그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으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시려는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의 불길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불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꼭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을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다, 이제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볼 텐데요. 30절까지 있어서 중간중간에 조금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컫는 아주 거룩한 곳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또 세계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부패했다, 예루살렘이 썩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저들을 의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벌받을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벌받을 백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정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은 평안하다, 세상이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더 나은 삶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세상이 오는 것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 조건은 먼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눈속임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 저주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저주의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도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고 또 유향을 먼 곳에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향품과 유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도 달갑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게 교회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종교라는 의례 속에, 종교라는 것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오류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 기독교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수없이 많은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참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입양이 돼서 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이제 죽었는데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종교라는 게 과연 뭘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과연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사탄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 그 도심에서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그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한답니다. 근데 그 분양 아파트를 당첨을 받기 위해서 청약 그 저축에 든 사람들,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가 되려면은 뭐 가정에 아이가 많고 또 뭐 홀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분양권을 따기 위해서 심지어는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 분양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게 이제 디모데 후서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 후서에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파손했다는 말이 뭐냐? 그 마음의 양심에 문제가 생겨서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변화됩니다.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양심 없는 짓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 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양심 없는 짓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과 죄를 고발하시는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창과 활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북방민족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회파시키고 멸망시킬 거라는 지금 아주 무서운 예언인 것이죠. 자, 좀 건너뛰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려고 은을 재련하듯이 단련시키려고 하는데 그 은이 하도 찌꺼기가 많아서 다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단련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저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에서는 영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버려버리는 은, 아무 쓸모없어서 그냥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버리는 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서 6장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오히려 재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편에 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패역한 삶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행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